하지 못한 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덥네요, 이상하게. 여러분은 안 더워요? 제가 우야기를 좀 벗겠습니다. 주일날 우야기를 벗고 설교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 목사님들은 그냥 평상복 입고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요. 금요일날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기도도 참 힘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은혜가 되다 보니까는 참 이 생각의 중요성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제가 자주 이 생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자, 여러분, 나 건강에 자신 있다, 나는 내 몸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자가 다 생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합니까? 안 하고 살죠.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듯이 우리 생각에 심각한 문제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난 생각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인식하며 사는 분들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요, 인생이 잘못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옆에 분한테,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결사적으로 은혜 받자. 근데 어떻게 결사적으로 은혜 받자는 말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결사적이라고 하면서, 쥐해. 시작. 하은이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지원이가 하나 하고 쳐다봤더니 했어. 결사적으로 은혜 받자.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자기 생각을 사는 거예요. 김미정 집사님, 저 양반은 눈 감고도 은혜는 되게 잘 받아. 나 신기한 게 늘 눈 감고 있어가지고 은혜 못 받는 줄 알거든. 근데 보면은 은혜는 다 받더라고. 요즘 애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이 저 양반 자면서 은혜 받나 봐. 신기해. 근데 나를 위해서 눈을 뜨라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은혜는 받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사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야, 이걸 왜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살 때 이걸 살까 말까? 사람은 끝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할 일이 많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보고도 할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발전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일이 보여요. 일이 보여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시는 분은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요. 어느 집에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이 있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대충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로.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가면 그래요. 맨날 대청소한대. 제가 가는 날이면 대청소하느라고 혼났대. 수고했대. 그래서 나 자주 와야 되겠구만. 제가 그럽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생각이 짧은 사람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얻을 것이 많아요. 거둘 것이 많아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한 것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은 얕은 생각이 있고 깊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 자, 심사숙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성견이하고 오목을 두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길까 말까 합니다. 등치로 하면 내가 할 때마다 이길 것 같죠. 근데 오목은 등치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지요. 머리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머리도 크기는 내가 더 커요. 성견이보다. 그런데 성견이가 머리를 나보다 더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져요. 그러면 내가 져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진짜 성견이가 이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바둑을 잘 두고 장기를 잘 두는 거예요. 생각 없이 두면은요, 그냥 앞에 있다고 탁탁 따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말로 따먹고 쫄한테 죽는다니까. 난 그거밖에 몰라. 말로 따먹고 쫄한테 죽으면은, 차로 따먹고 마한테 죽으면은 엄청난 손해지요. 이 양반들은 장기도 둘지 모르는가 왜? 장기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런 게 있어. 하여간에 모르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쫄하고 장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장군 하나 죽고 쫄 하나 먹는 거예요. 쫄 하나 먹고 장군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는 모르는 줄 알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끄떡끄떡 하세요. 자,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내가 손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요, 손만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고장나버리면요, 인생 전체가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섭지요? 안 무서우세요? 난 무서워요.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고장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이 얕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도리어 높아요. 보세요. 생각이 깊은 사람을
생각이 얕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누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등치가 이만한 사람하고 등치가 조그만 사람하고 싸우면요, 등치가 적은 사람이 아무리 힘있게 싸워도 이겨요, 져요? 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엔 뭘 써요? 머리를 써요. 힘으로 안 되면 그때서부터 머리를 써가지고 등치 큰 힘센 사람을 적은 사람이 이기지요. 그런 영화도 안 봤어요? 봤으면 끄떡끄떡 하라니까. 아, 참. 예, 봤지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요? 생각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요? 코끼리가 세요? 사람이 세요? 세인 건 코끼리가 세요. 근데 코끼리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왜 이겨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예? 생각을 개발해야 돼요. 생각을 개발해야 돼요. 실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잘 생각해서 사용할 때에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찬장에 양념이 가득해도 맛없이 반찬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몇 가지만 가지고도 반찬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맞죠? 왜 그래요? 생각을 잘하니까는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자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못 만들어내요.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계획을 하고서 일을 하는 사람과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능률적으로 할까요? 그렇지요. 계획 있이 하는 사람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자, 어떠한 것을 예측하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일을 잘 처리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월호를 통해서 위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데리고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 여기를 다 한번 설명했어요. 여기에 콘센트가 있고 이건 뭐고 쭉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최종환 집사님이 목사님 콘센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콘센트 앞에서 콘센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땡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줬잖아, 여기 있다고. 여러분,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일을 잘 처리해요. 이해되죠? 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불 안 내본 적 있어요? 아니, 집은 안 태웠지만 누구 그냥 뭐 남의 묘등을 태운다든가, 누구네 집등을 태운다든가, 아니면 그냥 잔디밭을 태우다가 혼쭐이 났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 평상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불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꺼야 될까, 이게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 난다 그러면 불 끄라 그러면 불 끌 수 있겠어요? 양동지 집사님, 불 끄라 그러면 불 끌 수 있겠어요? 양동이 들고 뛰어가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양동철. 양동이 가지는 안 된단 말이야. 호스로 물로 그냥 그렇게 꺼야지. 왜요? 저는 그걸 염려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 없는 사람한테 하라 그럼 못해요. 다 갖다 주고 하래도 못해요. 능력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둑에서 이기고 장기에서 이기고 생활 속에서도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서 나간다. 꼭 실패하는 사람은 보면요, 남이 한 거를 뒷북친다니까. 남이 하기 전에 해야지 히트 치는 거지, 남이 다 히트 쳐가지고 단물 다 빼먹은 뒤에 거기 투자하면 꽉 망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게으름은 악이다. 네.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을 악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생각의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각의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의 실패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제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만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정당성이 보입니다.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은. 현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벌써 병든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병든 거예요. 뭐에 병들었다? 마귀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 정상적이지 못해요. 기능이 잘 안 돼요. 맞지요? 사람은 생각을 살아나게 되어 있고 생각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생각 있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겠어요? 성공적이겠어요? 뻔하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생각 없이 살아. 저 생각 없어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거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손가락 이런다고 또 시험 들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을 보고 딱히 한단 말이에요. 저러니 생각 없이 저런 일을 당하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멍충이로 만들어요. 멍청이. 어떻게 멍청이 바보로 만드냐? 생각을 안 하게 해서. 생각을 잘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영리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해버리면 생각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체장애자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자가 있지요. 정신지체장애자는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지요? 생각이 짧은 게 정신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IQ는 140, 150이야. 근데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지체장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생각을 안 하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알면 끄떡끄떡 해라니까 성렬이 알면 끄떡끄떡 하란 말이요. 머리가 좋은 거나 머리가 나쁜 거나 머리가 나쁜 거나 머리가 좋지만 공부 안 하는 거나 답해봐. 똑같아 틀려? 어이구 질문이 어렵게 했네. 네, 다시 이거 선물을 걸고 하면 얼른 대답할 텐데, 그지? 선물을 갖다 놓고 하면 얼른 대답을 할 텐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나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나 달러 틀려? 달러 같은 거지? 너 공부 안 하면 똑같은 놈이야. 머리 나쁜 놈하고 똑같아. 응? 바보하고 똑같은 너 공부 안 하면 머리는 좋지만.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 생각을 안 하게 해서, 생각을 게으른 자로 만들어가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단한테 지금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고,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속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생각에 게으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견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견이가 좀 체구가 조금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크지 않고 조금 이렇잖아. 근데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좀 키가 쭉쭉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쭉쭉 안 커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먹는 게 다 머리로 가나 봐요. 머리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하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는 안 되지만 이건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먹으면은 이걸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는 난 먹는 건 다 머리로 가는가 봐. 야, 그래, 확실히 넌 머리로 사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뭐 바꿔서 콩밥 매는 것만 에너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비록 콩밭에 가서 콩을 멜지언정 콩밭을 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쉽게 빨리 멜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콩밭을 내놓고 풀을 다 살려놓으면서 콩밭을 내. 아니, 내가 누구하고 콩밭 맸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맨 콩밭하고 그 양반이 맨 콩밭하고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 양반의 만 콩밭은 풀이 이만큼 있고, 내가 맨 콩밭은, 말이 콩콩하다 보니까 입이 그냥 헷갈리네. 내가 맨 콩밭의 고랑은 풀이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요, 잘 들어요, 괭이로 툭툭툭툭 이렇게 한 다음에 발로 퍽퍽퍽 차는 거예요. 그러면 풀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 양반은 부지런히 메고 갔어. 그럴 때는 어때요? 메고 덮어주고 메고 덮어주고 메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콩밭을 매도 은혜들, 이 콩밭 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생의 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콩밭 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자, 생각에는요 재밌지요? 되게 재밌어. 나는 어떻든 이제 나는 되게 재밌어. 은혜가 되고. 생각에는요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자, 결과가 좋은 것은요 그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바랐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다는 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왜?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생각, 바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깊은 생각이 있고 얕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은 나쁜 마음에서 나오고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쁜 생각은 육신에서 나온다고 그랬고요. 6절 7절이에요. 좋은 생각은 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에 있으면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생각을 깊이 할까요? 얕게 할까요? 사기를 다 쳐보셨네.
거짓말 할 때에 깊이 할까요? 얇게 할까요? 깊이 합니다. 거짓말 할 때, 사기칠 때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깊이 하면 아주 천하의 못쏠 사기꾼이 되는 거고, 좋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된다. 왜? 네가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분별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생각이 못된 생각밖에, 잘못된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절대로 악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선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은 그 인생을 나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요, 좋은 생각은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삐딱하면 생각도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기를 쳐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거를 빼앗아 먹고 속여 먹을까, 그걸 고민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생각은 어떤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냥 할 수 없어요. 생각은 반드시 정보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면은 장군이 계획을 짜지요. 작전 계획을 짜지요. 작전 계획은 무조건 작전 계획을 짭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지요. 그런데 정보가 잘못된 정보야. 그래서 저쪽에서 작전을 잘못 짜라고 이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 영화에서 봤지요. 예, 우린 영화는 그런 걸 봐야 돼. 영화를 보면은 저쪽에서 작전을 잘못 짜도록 여기서 거짓의 정보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거짓 정보에 의해서 계획을 짜면은 그건 100% 지는 거예요. 작전을 잘못 짠 거예요? 아니요. 작전은 제대로 짰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정보의 문제예요. 정보의 문제. 생각은 깊이 열심히 잘했어. 근데 그 생각의 정보가 틀린 거야.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짜면은 그 작전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살아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결과예요. 그 정보의 결과예요.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생각을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아내는 존재이기, 생각을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들추어내서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은 못돼서 불신앙인 것보다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과 지옥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은 신앙을 안 갖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요? 잘못된 정보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성도가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라고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거짓에 의해서
거짓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거짓을 퍼뜨린 거짓에 의해서 그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옆에 사람을 쿡 찌르면서 아멘. 옆에 사람을 쿡 찌르면서 아멘이에요. 마귀가 퍼뜨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귀를 기뻐하는, 마귀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읽지는 않잖아. 그냥 듣는 것만 잘해도 괜찮다니까. 근데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들으면은, 그러면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은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사조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서양, 남녀노소, 지역과 민족, 옛날 사람과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생각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분열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없고 이질감이 없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부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이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긴 다툼이 없어요. 오늘 사모님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이쁜 얘기를 하는지 내가 두들겨 줬다니까. 아이고 이쁘다고. 맨날 다른 소리만 해. 그러면 짜증스러워. 와, 그런데 아주 그냥 신령한 얘기를 줄줄줄줄 하니까는 얼마나 이쁜지. 내가 이쁘다고 해줬다니까. 다르면은 거기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면은 부부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질이 안 맞아서 괜찮아요. 기질이 안 맞아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기질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더럽혀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생각을 승리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키는 거다. 생각을 바로 하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은 내 마음을 들어오는 통로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거고, 생각을 놔버리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놔가지고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래요. 너는 들어오고 넌 들어오지 마. 신나게 놀다가 누구네 집에 가자고 그러면 그 녀석이 꼭 그래요. 너는 들어오고 너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는 들어오고 넌 들어오지 마.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나갈 적에 뭘 들고 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뭘 들고 나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셔 들고 나가. 아무나 들어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 나쁜지, 내 영혼에 유익한지 나쁜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나쁜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나쁜지 생각을 해야지. 아무거나 남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남이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통해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생각하면서 더럽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막 들어오는데, 거짓된 것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마음이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거지요.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는데 깨끗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놈은 마음이 더러워 그러잖아요. 제 마음이 깨끗해. 왜 깨끗해요? 더러운 것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빼앗는데, 우리 인생을 빼앗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빼앗느냐? 우리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 인생을 빼앗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들이 우는 거 보면 신기하지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슬프게 진짜 울까? 애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울어야 될 때는 가장 슬플 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슬플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난대. 여러분, 지난날에 수치스러운 걸 생각하면 지금 수치스러워요? 안 수치스러워요? 똑같이 수치스러워요. 지난날에 기뻤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옛날인데 그걸 생각하면 기뻐. 자, 거울 보면서 야, 많이 쭈그러 할망구 됐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옛날에 똑같은 처녀 시절에 18살 그때, 하은이가 18살이냐? 한참 생각해보네 제가. 요즘 자기 나이도 생각 못하고 살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18살, 17살 그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20살만 넘어가도 늙어. 응?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일도 아닌데 이루어질 걸로 믿고 가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장난 생각을 고정관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장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어떠한 생각을 결론 지은 다음에는 다시금 그거에 반하는 어떤 것은 들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보려고 들지도 않아요.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날 봐.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고정관념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속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은 전쟁할 때에 고지를 향하여 점령해 들어가지요. 그러면 고지가 아주 그냥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진이 있어. 그러면 그 진에 있는 병사를 처치하지 못하니까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고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부셔버려야지 되지. 그래야지 그걸 점령할 수 있잖아요. 튼튼한 고지가 있으면 그걸 점령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진리가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근데 그게 뭐냐? 이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정해버렸다니까. 거기에 어긋난 거는 아무리 진리고 뭐고 상관없어.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이게 견고한 진이요. 왜 오후마다 내려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네. 모나로 들으니까. 나는 오후에 내려가야 돼. 이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오후에 내려갈 거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는 구실이에요. 실상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야.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지 절대로 오후 예배는 안 드려. 나는 오후 예배 드리지 아무리 목사님이 나를 꼬셔도 수요일 날은 절대로 안 갈 거야.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사람은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니까는 수준이 맨날 그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답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믿음이 쭉쭉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조금씩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쭉쭉 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씩 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동일한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왜 누구는 쭉쭉 자라고 누구는 안 자라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농사지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나무 밑에 풀도 잘 자라요. 비가 많이 안 오고 조금 오면요, 나뭇잎 적시고 나무 밑에는 맨날 말라 있어요. 저 바깥에는 비가 조금 와도 젖어요. 근데 나무 밑에는 안 젖어요. 왜? 나뭇잎만 젖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창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뭇잎과 같이 밑에 있어가지고 조금 받으면 이건 안 받는 거하고 똑같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습니까? 동일한 목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쭉쭉 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자라느냐 말이에요. 고정관념 때문에요. 자기가 고정관념 딱 정해놓으면 이건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어.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기가 생각한 이것이 더 권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일이 아니야. 이게 벌써 딱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프지만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기서 깨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맨날 제자리의 걸음식으로 별로 진전이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이 주신 축복 못 누리고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지도 못하면서 옳다고 굳게 믿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그걸 버리지 않는 그것이 진정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절대성 있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어떤 모습이 도리어 보이느냐 하면은 거짓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거짓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요. 절대적인 진리에는 반응을 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절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지 돼요.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이게 뭐가 뭔지를 잘 구별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신랄하게 좀 얘기합시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요,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해요. 신령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야, 저런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되게 신령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내가 묻는 아멘은 그런 의미로 묻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만큼 여러분 그렇게 신령하십니까? 그때 오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신령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신령해졌는데요. 그래서 맞아, 신령해졌지. 누구하고 비교하면 비교 안 될 만큼 신령해지고 컸지, 성장했지. 근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한 것이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상태로 여러분이 만족해도 괜찮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견고한 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반하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들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을 악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몰라요. 그걸 몰라요. 사단의 진을 악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모르니까요.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하게 보여요. 당연하게 보여요. 이유 있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진리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문창근 씨에 대한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 보도가 아주 매스컴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지금 결론 났나요, 안 났나요? 아직 안 났죠? 자, 보세요. 이 문창근 씨가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한 것을 여러분 본분 손들어 보세요. 2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이네요. 나까지 하면 4사람이요. 여러분, 문창근 씨가 온누리교회에서, 그분이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장로로서 그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주느라고 강연한 내용이에요. 그걸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분인지가 아주 절절절절 있어요. 제가 밴드에 꼭 보세요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믿지 않는 어떤 교수가 그분의 그 강의한 걸 듣고 조선 TV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뭐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는 사람 프로그램. 예? 그거 왜 저기 인사할 때 거수경례 타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예? 맞아. 뉴스판. 뉴스판. 저 양반은 그걸 잘 보나 봐, 텔레비야. 오늘 잘 통하네, 오늘. 그 뉴스판에 나와서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마녀 사냥이다. 나는 그분의 글도 받고 그분의 강의하는 걸 전부 봤는데, 그분만큼 나라 사랑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아주 매국노로 만들고 있어요. 천하에 못된 사람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그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어가고 마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CTS, CBS가 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자식들아. 그 문창근 씨가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한 거 그 방송에서 좀 틀어줘라. 그런 거나 좀 틀어줘라. 왜? 일반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매도해가지고 마녀로 만들어버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이라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 내버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이 나오더니까 이 자식들 저 자식들 뭐 하는 거냐는 말이야. 뭐 하는 거냐고. 그들은 그걸 짜집기를 해가지고 어저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단어는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의미는 달라지지요. 어디서 끊느냐에 달려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말을 잘못,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 교수도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왜 이 얘기를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아세요? 지금이요, 마귀는 악한, 세상으로 말하면 이 좌파들은, 악한 세력들은요,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보세요 그러면 좀 보란 말이요. 예? 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무지하면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를 위해서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고 그런 걸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좀 보셔야 돼요.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런 거를 좀 보고 깨어서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죠. 젊은 사람들이지.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 의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생각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실패다. 크게! 생각의 실패다. 뭐의 실패? 생각의 실패가 뭐의 실패? 인생의 실패.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실패. 생각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 인생의 실패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미 그 생각이 전용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생각을 전용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과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합니다. 전쟁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적으로 하여금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지혜하고 효원이만 끄덕끄덕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지 하고 이기는 방법은 적이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항복이지요. 적이 항복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적을 싸움을 포기해서 이기는 게 낫겠어요?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피 흘리겨서 이기는 것보다는 적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 고수를 쓰고 있어요.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못하게 하고 아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탄은 리모컨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 무슨 리모컨?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는 리모컨만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 가지고 작동하는데 하려고 하면 너는 할 수 없어. 안 하려고 하면 너는 해야 돼. 마귀가 리모컨을 가지고 여러분을 조정한다니까요. 현장까지 안 간다니까. 그런데 진짜는 뭔 줄 아세요? 아예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이기면 현실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살아있는 믿음은 생각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은 생각의 성숙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지 못하 어리석기까지 해요. 어린아이의 생각은 자기밖에 몰라요. 당장밖에 몰라요. 그리고 말의 의미도 몰라요. 가치관이나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삶은 보호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나는 어린아이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발전시키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생각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고민하십시오. 나의 생각에 문제가 뭔지, 나의 생각 속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 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의 성도들이 반드시 이 생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자신이 고민하며 찾아보는 이 성실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